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밤이 깊어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파에 흔들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시대,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값없이 내어주는 시대, 어찌할꼬 우리가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도 부족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아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회개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아직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께서 벗어주시기 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정말 듣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가 예배를 방해해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정말 믿음의 현주소를 주여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정말 심령들을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없는 그곳에는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사냥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안간힘을 쓰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진력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아버지 정말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서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빚이 천조가 넘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 국간이 비어가도 지금 당장 쓰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삶의 분을 보여 모든 일에 절제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늘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삶에 늘 아버지 정말 이제 거룩하고 또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생활에 절제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영적인 죄 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값으로 흘러받은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여 주시되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정말 아버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낼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72쪽에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잘못됐죠. 잠언 1장인데 잠언 1장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20절에서) 30절, 33절까지 좀 기니까 20절에서 24절까지 25절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혜의 호소를 거부할 때에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 호나하는 떠드는 소리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지혜로서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이 그 콘사이언스라는 말, 사이언스가 지식이라는 뜻이고, 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같은 것인데, 양심은 마음의 등불이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의 착한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서로 떠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이미 기록된 율법이라고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양심은 마음의 눈, 그래서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데,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영적인 눈. 게하시가 이제 도단에서 엘리사가 고향이잖아요. 아람 군대가 막 둘러쌌으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천군 천사들이 그냥 더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요? 저들의 눈을 감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사마리아 성 안으로까지 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돼서 잡힌 게 된 거죠. 우리가요, 육신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인간의 도덕 생활의 지난철 나침판과 같다. 그래서 이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착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간다. 바른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한다. 위험 신호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도 양심의 경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양심의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도 양심이 그에게 경고했죠.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양심이 경고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범죄한 그 다음에 양심에 가책을 주죠. 책망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을 때 숨었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숨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양심에 책망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하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요, 어떻게 돼요? 양심이 이제 굳어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죽게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니까는 교회를 가면 큰일 나는 걸로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 나가면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에 얘기. 아직도 예배 드려요? 이게요. 처음에 이게 양심이 작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인 맞아서 죽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교회 올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극에도 그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을 때에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인 세조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매일 밤 잠이 들려고 하면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형수가 나타나서 무섭고 괴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마다 나타나서 너희 놈! 어린 조카 죽이고 왕이 되니 좋으냐? 매일 밤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 형수가 나타나서 칼을 입에 물고 다가와 무서워서 돌아 눕는데 예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침을 뱉었대요. 꿈속에서. 근데 그 침이 등 뒤에 떨어져서 그게 나중에 욕창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섹스피어의 맥베드 비슷한 내용인데 맥베드가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왕자에 앉으려면 죽은 벤코우 장군이 칼을 물고 의자에 앉아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며 소리치다가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대. 그러니까 이게 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심을 순복해서 바른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칭찬도 해준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때 일시적인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몸은 이제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화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성령이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이제 결박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역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는다. 276명 하나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배가 파손됐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또 섬에 그 추장의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심의 소리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 양심도 잘못하면 병들 수 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하는데도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그대로 행하면 결국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판단이 희미해집니다. 불분명해집니다. 양심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는 이게 강하게 우리를 가책이 오지만 나중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연쇄 살인범들이요, 처음에 사람 죽일 때하고 나중에는 이게 습관처럼 죽이고 더 나가면요, 그걸 즐긴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악마적이다, 마귀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지만은 짐승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요한복음 1장 8절에 요한 1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3절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선지자들이 말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물이나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을 때에, 여기서 생수의 강이 이제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세상의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역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죽으면 살리라.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죽으면 살겠냐. 그게 하늘의 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자연 법칙이죠. 하늘의 씨앗이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것을 이제 죽음에다 비유한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죽으셨지만 하늘의 밀로도 죽으셔서 오순절에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거는 이 땅에서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끝까지 거절하고 항거하면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초래하는데 이 심판과 형벌이 따를 뿐이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으리라.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여러분,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가. 그 때가 지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7일 전에 닫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가 오니까 뭐 산 위로 올라와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성문이 닫히잖아요. 절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형님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장례식 치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더니 이제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래요. 주무셔도 이제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흘려. 여기 강남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 누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귀에 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내려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꼭 전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3대째 주지. 할아버지도 주지, 아버지도 주지, 자기도 이제 주지가 되는데 어떤 청년이 신약 성경을 바랑인가 뭐 거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 불교는 죽은 부처를 믿는데 기독교는 부활한 주님을 믿는데 죽은 부처를 믿는 것보단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요. 저는 이제 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면서 야, 너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 전도하니? 그 음성이 자꾸 들려서 아버지한테 가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뭐하러 왔니? 그렇죠. 너 주지 않으려고 갔는데 뭐하러 왔니?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예수를 믿는데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너 제대로 믿는구나. 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나쁜 놈이지.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제대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아들 말을 따라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리고 아버지 주지가요 승복 벗고 목탁하고 염주하고 다 불에 태우고 어떻게 해요? 그 절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 못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서 그 부모님들을 전도해.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갔더니 너 제대로 믿는구나. 그렇잖아. 저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놈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너 제대로 믿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비우신다.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왜 환난 중에 사람을 보시며 비웃고 만나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심판 가운데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의를 행한 사람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을 업신여기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쫓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저희들의 종말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벼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결론이 이제 잠언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 뭐 한참 된 얘기지만 여대생들한테 흥부와 결혼하겠냐 놀부와 결혼하겠냐 그러면 놀부와 결혼하겠냐. 놀부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흥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나쁜 놈 소리를 들어도 좀 능력 있고 적극적인 놀부와 결혼하지 착하기만 한 남자. 착하다라는 말은요 요새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능하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옛날의 그 가치관하고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이 시편 128편을 읽어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는 자, 잠언 1장 33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해하다, 비판적으로 듣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가 듣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신 거죠. 사무엘을 서원에서 바쳤더니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한 이후, 혼잡한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말할 때는 앞과 뒤를 다 자르고 말을 해. 근데 남자는 그러면 못 알아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제가 요새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를 들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세요. 그러면 꺼내서 고자리에 놓잖아요. 빨래를 꺼내서 넣으라는 얘기지. 근데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부모님 언어하고 자녀들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해. 근데 하나님의 언어와 그 다음에 마귀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마귀의 언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마귀의 언어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을 좋아하지 순종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언어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욕심 부려야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역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마귀의 종은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셔요. 그러나 마귀의 종은 100% 책임지지 않고 100%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요, 사람과 사람의 착
붙어서 따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유혹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하와가요, 항상 기준이 뭐냐면 아담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한테 상의 안 하고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너무 착해가지고 들어보니까는 친구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밤에 왔는데 좀 같이 살자고 온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물어보고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해 놓고 남편한테 통보를 해.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친구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은 꼭 남편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해. 그러면 남편들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물어보고 결정하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근데 이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해 버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는 이것은 양심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는데 결국은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은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와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동물들의 이름을 줬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들었다는 말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하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꿰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이게 하나님이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경고하셨죠. 노아의 방주 때도 경고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경고를 하셨어요. 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는데 당황하잖아. 막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러지? 뭘 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베드로가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수제자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수제자가 부인할 줄, 3번이나 부인할 줄 누가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리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지 사실은 우리나라를 딱 뜨면은 십자가 찾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일본 같은 데는 골목골목마다 이 우상이 있잖아요. 요만한 초가집 같은 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뭐 불상 같은 거 앉아 있고 골목골목마다 우상이. 태국이 있잖아요. 태국은 한 50m 간격으로 길거리에 그게 있어. 우상이 50m 간격. 그리고 태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갔을 때요, 전부 절이야.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럼 태국에서 갈 데가 없어. 절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황금사원이라는 데를 그냥 거기는 가자 그랬는데, 황금사원이 뭔가 했더니 이 산을 깎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왕의 생일날 황금을 헌납해 가지고 거기에 불상을 그려서 황금을 녹여서 절벽 산에다가 부처를 그려놓은 게 황금사원이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중국에 장사하러 갔는데 이제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려고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잖아. 교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기는 하는데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는다. 한 성에서 1명, 한 부족에서 2명.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근데 대개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이왕이면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대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야. 목사들 중에 총회장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 재앙이 그들에게 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추석 명절에도 우리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 수요기도 다 있습니다. 여전도에 김하고 참기름 판매하고 있습니다.